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걸어간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날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을 하였지만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는 반복된 죄악 가운데 있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라는 인류의 대재앙이 우리의 삶을 항폐하게 하고 우리의 예배와 경건함까지도 힘들게 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보면 정말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모두가 힘든 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듣기에 더욱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꾼을 선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 대내적으로 너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때 주님께서 이 나라의 유정자들에게 평화를 이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국민들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때따라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지치고 상처받은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지친 영혼이 위로를 받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회복되고 나의 병든 몸이 회복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간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어 하나님 앞에 더욱 굳건한 믿음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타국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보살펴 주시고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태국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최경 선교사님 네 분도 주님 축복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귀한 일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사님을 통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선교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몽골과 필리핀에 세워진 등대교회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곳에 세워진 등대교회를 들고 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현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한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제가 이게 듣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잘 안 들려요 할 때가 있더라고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실상이 있고 허상이 있습니다. 실상이란 실제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제로 존재해서 내가 피부로 느끼고 경험되어지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실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허상이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 이걸 허상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존재합니다. 보인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보이는 쪽쪽
그래서 잡아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크기가 엄청 작습니다. 너무 작아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크기를 80에서 160 나노미터라 그렇게 부르거든요. 나노미터가 뭔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나노미터는 10억 분의 1미터를 나노미터라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제 키가 1m라고 보면 제 키를 10억 분의 1로 나눈 그 크기를 1나노미터라 그렇게 불러요. 상상이 안 되시죠? 네. 그런데 80에서 160 나노미터라고 그렇게 하면 이거는 그냥 보통 광학 현미경으로 도저히 볼 수가 없고 원자 구조를 볼 수 있는 전자 현미경으로만 겨우 관찰이 가능한 그런 크기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코로나 예방에 마스크를 쓰는 것은 그건 사기다. 그렇게 어떤 분이 글을 올려놨어요. 그 작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마스크로 잡아낼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어떤 분이 올려놨더라고요. 장사치들과 정치인들의 속임수다. 그렇게 글을 올려놨어요. 그분이 뭘 잘 모르시는 분이고 이 코로나에 대한 상식이 없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담배 연기보다도 훨씬 작은 미세한 바이러스를 어떻게 마스크가 커버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바이러스의 생리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바이러스와 세균, 우리의 몸에 병을 일으키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이러스고 하나는 세균이에요. 세균을 다른 말로 하면 박테리아라 그렇게 얘기하죠. 장티푸스나 콜레라나 이질 같은 이런 것들은 세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균은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자체적으로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균이나 박테리아는 강력한 항생제를 투여하면 직접 세균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지간한 의료 후진국이 아니면 다 잡아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그런 세포 구조를 가지지 않는 유전자 구조만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살아있는데 혼자서 생명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살려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활동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옮겨갈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누군가가 건네줘야 되고 누군가가 옮겨줘야만 옮겨갈 수 있는 게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렇게 바이러스로 옮겨주는 그 개체를 우리가 숙주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바이러스가 숙주 속에 딱 들어가면 숙주의 생명을 힘입고 엄청나게 속도를 늘려서 번식을 합니다. 일단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어떤 항생제로도 바이러스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내 몸에 항체가 생겨서 내 몸의 면역체로만 싸울 수 있지 바이러스 자체는 생명 유지 장치가 없기 때문에 약으로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이러스 약을 개발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나라에서 만든 셀트리온 회사에서 만드는 치료제는 항체 치료제예요. 우리 몸에 아직 면역체가 갖추어지기 전에 그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항체를 우리 몸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또 다른 약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약들은 우리 몸에 항체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우리 몸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우리 몸을 그냥 지켜주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박멸시키는 약은 없어요. 그런데 왜 마스크를 써야 되느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바이러스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옮겨줘야 돼요. 뭘 통해서 옮겨주느냐 그러면 우리의 비말, 입에서 나가는 침방울을 통해서 옮겨지게 돼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재채기를 한번 애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 나가는 침방울의 속도는 로켓 정도의 빠르게 속도로 날아간다고 그래요. 마스크는 우리 입에서 나가는 침방울을 막아주는 장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KF80 이상의 마스크는 상대방의 비말을 80% 정도 차단을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말을 통해서 날아온다 할지라도 일단 차단을 해주니까 그만큼 예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스크를 쓸 때 코를 내놓고 쓰는 마스크나 얇은 마스크는 별로 예방에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상과 허상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 바이러스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바이러스는 우리 눈에 볼 수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죠. 이게 실상입니다. 그래서 걸리면 증세가 나타나죠. 하나님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이지만 실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있고 여러 가지 표적들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심해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걸리는 감기나 독감도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오는 증세들이에요. 마스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고 마스크를 꼭 쓰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돼요. 이 중에 혹시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를 너무 그리워하고 소망하셔서 빨리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멀쩡한 사람에게 또 다른 숙주가 되어 옮겨줄 수 있는 거니까 그것 또한 민폐가 되지 않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실상이 있고 허상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많은 염려와 걱정들은 실상이보다는 허상일 게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실상은 염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허상은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내 쌀독에 쌀이 떨어졌다. 이건 실상입니다. 걱정해야 되죠. 오늘 내가 밭에 씨를 뿌리면서 올해 농사가 잘 될지 안 될지 걱정된다. 그건 허상이에요.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끄집어 담그다가 염려하는 것, 그거 허상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염려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시면 돼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걸 너무나도 잘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결국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은 무엇의 문제냐? 우리의 마음의 문제고 우리의 생각의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굳이 지난 주일에 드렸던 말씀을 오늘 재차 설명하는 의도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에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연관이 없는 말씀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기도라는 주제로 맞추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 저지난주에 드렸던 말씀과 서로 연결이 돼 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때 제목이 어떤 제목이었냐면 결국은 내 문제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8절 9절 말씀은 저희가 너무 익숙하게 특별히 잘 알려진 말씀이라서 제가 따로 떼서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결국은 내 문제입니다. 그 이야기는 관계 속에 생겨난 문제를 해결하는 성경적인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해보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건이든 주님 안에서는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건, 내가 만나는 상황,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것이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관용하라 그랬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납하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 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마지막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은 한없이 여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은 여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마음의 문제고 내 생각의 문제다 그랬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를 생각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를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섭섭하거나 불편한 관계를 계속 품고 있으면 누가 가장 많이 손해를 보겠습니까? 가장 많이 손해를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세상살이가 만만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쉽습니까? 욕심과 유혹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육신적인 전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래도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치유를 받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갈 수 있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 와서 누구 때문에 불편하고 누구 때문에 섭섭하고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게 되면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팍팍하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내 자신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속상한 일은 빨리 잊어버릴수록 좋고 쉽게 털어버리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건강이 육신의 건강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한 3군데 정도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언 3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8절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잠언 14장 29절로 30절 말씀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심은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평온한 마음을 품는 건 육신의 생명을 주지만 시기심을 가지면 뼈가 썩는다 그랬어요. 잠언 17장 22절 말씀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마음의 건강이 육신의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성경 말씀이에요. 이제 본문 말씀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는데 일단 전제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전제를 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가를 생각하라.
그 말씀을 전제로 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반복되어 나온 말씀이 무엇에든지라는 말과 마지막에 결론이 생각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그것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상황에 놓이든지 무슨 사건이 오든지 먼저 뭐하라고? 생각하라. 먼저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성숙한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감정의 컨트롤, 감정 조절이 잘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면 놀라지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합니다. 걱정도 많이 하고 염려도 많이 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조금 성숙하고 미성숙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의 타고난 성품과 성격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격하게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어떤 일들을 만나면 훨씬 더 차분하게 대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고 성향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내 안에 일어나는 이 감정조차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감정의 어떤 격한 일이 일어나거든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상황 속에서 최선일까? 그걸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되게 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남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라 그랬어요. 남자들한테는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손 들고 뭐하라고? 기도하라.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8절 말씀을 좀 잠깐 올려보세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이것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덕목들이에요. 그리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은 나와 상대하는 사람,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의 유익을 줄 수 있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내 안에 다스림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나와 상대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그런 말씀을 한번 좀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참되며 그랬습니다. 이 참되며 그냥 이 8절에 있는 말씀 그냥 계속 켜놓으세요. 네. 자, 참되며 이걸 우리가 원어로 알레데라는 단어를 썼는데 진실하라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진노하셨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이중적이었습니다. 위선자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감정이 격해 있거나 누군가를 향해서 섭섭하다는 생각이 들거나 못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거든 먼저 내가 지금 왜 그러는지 내 자신에게 내면의 질문을 좀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솔직히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금방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주장, 내 욕심, 내 생각,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과연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인데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가? 내가 공동체에 대한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가?
정직하고 솔직한 자기 성찰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되며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하며 그랬습니다. 이 경건하며라는 말이 셈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존경할 만하다, 가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 뜻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일이 정말 가치가 있고 고상한 일인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 오르며 그랬습니다. 디카이아라는 말인데 이게 의롭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옳다고 인정하실까? 그걸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라 그런 뜻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실을 다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고쳤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은 반짝 뛸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다가 위협도 하고 공갈도 하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니 중요한 말씀이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를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인가를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라.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로 정결하며 그랬습니다. 하그나라고 하는데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깨끗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회사에 출근해서 상사의 비율을 맞춘다고 해서 내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행동을 해도 괜찮은 건가? 내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 친구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괜찮은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회사를 다닐 때 회식하는 자리에 나갔습니다. 새로 이제 입사를 하니까 당연히 새로 들어온 놈들 군기 잡는다고 회식하는데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야 막내야 술잔 들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술을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들어 임마.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콜라 한 잔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술이 좀 딸딸하게 취한 그 선배가 오더니 소주병을 거꾸로 들어가고 제 머리에 부어버리더라고요. 괜찮았습니다.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그 선배가
다음번에 회식하러 와서는 야, 저 재수 없는 놈 콜로나 갖다 줘라 그러더라고. 신앙고백은 한 번이면 충분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옳은가?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나 다 교회 공동체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랑할 만하며 그랬습니다. 프로스필레라고 그러는데 기쁨을 주고 애교가 있고 친절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쩜 저렇게 말을 이쁘게 잘할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하거나 투덜거리거나 불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아주 치명적인 사람은 투덜거리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소그룹으로 모일 때나 교회 기관들의 모임에서 가장 치명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투덜거리는 사람입니다. 함께하는 사람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칭찬할 만하며 그랬습니다. 의폐하라고 그러는데 존경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그 직분에 맞는, 걸맞는 말과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존경하는 장로님, 본받고 싶은 권사님, 그런 모습을 보일까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저런 상황 속에 장로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진짜 내가 존경하고 싶다. 저런 상황 속에 정말 내가 본받고 싶은 권사님이다.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생각해보라고 말입니다. 이걸 칭찬할 만하며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덕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말씀하면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이 뭐냐? 이웃에게, 교회에게 덕을 세우라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검색하는 어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집에 가셔서 덕을 이라는 말을 딱 한번 쳐보시면 덕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기는 받은 은사가 있다고 난리법석을 치르는데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건 덕을 세우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실컷 은혜 받고 나가면서 누가 자신 신발 한번 밟아버렸다고 욕을 바락바락 퍼붓는 것은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실컷 은혜 받고 내려가서 밥 먹으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한번 짜증을 확 내는 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말 저 사람을 배려했는가를 먼저 생각해라, 그런 뜻입니다. 겸손이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기림, 이게 에피파노스라는 얘기인데 모범이 될 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흔히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조상들의 업적을 기리며 그러잖아요. 그 기리다라는 뜻이 기림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는 이 일이 모범이 되고 샘플이 될 만한 일인가를 생각하라,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가 겨울날에 눈 쌓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더니 아들이 뒤따라가면서 아버지의 발자국을 밟고 가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습, 그 모습을 누군가는 본받으면서 뒤를 따라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모범이 될 만한 일인가를 생각해보고 말하고 행동하라, 그런
그런 뜻입니다. 제가 전부 8가지 덕목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이 올 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며 행동한다면 우리 안에 많은 갈등들이 치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감정 상하는 일이 훨씬 더 줄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살이 깊지 못해서 저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을 빌어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도 기억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그리고 등대 공동체와 소그룹과 그리고 기관들의 모임에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툭툭 해왔던 말과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누군가가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용서를 구하며 사과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놓였을 때 행동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옳은가? 하나님은 나의 이 행동과 이 말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과연 이건 내가 모범을 보일 만한 일인가? 이게 가치가 있는 일인가?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을 해놨는데 낮의 해처럼 밤의 날처럼 제가 주보에 올려놔서 낮에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낮의 해처럼 밤의 날처럼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할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모든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군대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남을 공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리 아버지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한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주님 받을 사람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 주소서.